2026년 7월 7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그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 써본 적 있으신가요? 막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완전 매장당할 위기에 처하고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없는 그런 숨막히는 상황 말이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진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잖아요. 당장 내 결백을 증명하려고 온갖 증거를 긁어 모으거나 같이 싸워줄 사람을 찾을 마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파한 역사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딥다이브 소스는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이죠.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절망적인 고립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스스로의 억울함을 풀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미션인데요. 이 기록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은 그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인물에게 치명적인 거짓 고발을 당해서 당장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아, 여기서 잠깐만요. 그 베냐민 사람이라는 출신 성분이 꽤 중요한 단서라고 들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동네 이웃이 아니었나 봐요. 네, 당연하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즉 굿이는 다윗을 극도로 시기하던 사울 왕의 최측근 권력자였던 겁니다. 아, 최측근이요? 네, 맞아요.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축이려고 아주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정치적 적대자였던 거죠.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다윗은 마치 굶주린 사자에게 당장 물어뜯겨서 뼈와 살이 갈기갈기 찢길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와, 당대 최고 권력자의 측근인 그렇게 작정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면 진짜 피말리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 기록을 읽다가 약간 갸우뚱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아니, 다윗이 그 골리앗도 때려잡은 엄청난 용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모함한 구시를 찾아가서 직접 단판을 짓거나 싸우려 하지 않고 갑자기 막 극단적인 맹세를 하더라고요.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그 무죄맹세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자기가 만약 그 고발 내용처럼 진짜 배신을 했거나 약탈을 했다면 그냥 적들에게 짓밟혀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솔직히 이거 너무 무기력한 대응 아닌가요? 억울하면 직접 싸워야죠. 겉보기엔 좀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포기가 아니라 엄청난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확신이요? 어떤 확신을 말하는 건가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칼을 빼들고 복수하는 순간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손으로는 완벽한 결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 오히려 상황만 더 꼬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신 다윗은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 양심까지 모두 꿰뚫어 보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 즉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통째로 맡겼다. 네, 인간의 얄팍한 해명이나 섣부른 복수보다 절대자의 공정한 판결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믿은 거죠. 아, 그러니까 억울함에 눈이 뒤집혀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가장 확실한 재판관에게 사건을 아예 이관시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그 재판관이 사건을 처리하시는 묘사를 보면 솔직히 약간 좀 섬뜩하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 칼을 날카롭게 갈고 막 불화살을 조준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12절과 13절 내용이죠.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너무 냉혹한 처형자 같아서 솔직히 약간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 묘사만 딱 떼어놓고 보면 확실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기록이 말하고자 하는 심판의 그 핵심 원리를 이해하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심판의 핵심 원리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직접 그 불화살을 악인에게 냅다 꽂으시는 게 아니에요. 뒤이어 나오는 15절과 16절 상황 묘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악인이 남을 빠뜨리려고 아주 깊고 교묘한 웅덩이를 파는데 결국 자기가 발을 헛디뎌서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고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악의적으로 던진 폭력이나 거짓말이 허공을 돌아서 결국 자기 뒤통수를 치는 일종의 부메랑 같은 거네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막 번개를 내리치듯이 징벌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스스로 잉태해낸 폭력과 거짓이라는 그 시스템에 자기가 갇혀서 파멸하는 겁니다. 아, 스스로 자멸하게 두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아주 철저하고도 신비로운 메커니즘인 거죠. 와, 이제야 다윗의 감정선이 왜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처음엔 막 사자한테 쫓기듯 벌벌 떨다가 이 기록의 마지막 17절에 가서는 그 지존하신 여호와의 의의를 찬양하면서 벅찬 기쁨을 터뜨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절망에서 환희로 바뀌는 극적인 반전이죠.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결국 진실은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밝혀질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한 시편 7편 본문은 억울하고 고립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내 자신의 완벽한 해명이나 통쾌한 복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럼 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바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공이라는 걸 아주 묵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와닿네요. 오늘 깊이 파보기는 일상이나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로 스트레스 받는 청취자 여러분께 엄청난 통찰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악의적인 모함 때문에 막 억울해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분노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나와 상대를 모두 망칠 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맞아요.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되니까요. 네, 오늘 밤에는 스스로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에 이 완벽한 부메랑의 법칙을 쥐고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께 그 억울함을 통째로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가장 완벽한 방어는 내가 싸우지 않고도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두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13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기도는 산하 6개 병원의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3년간 562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붕괴되고 고층 건물 잔해에 사람들이 갇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공습은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대구 지역 교사 10명 중 9명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방해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구 교사 노동조합이 지역 교사 278명을 설문한 결과 스마트 기기로 인한 수업 방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에서 전체 사망 위험이 평소보다 16%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이미 2명 발생해 질병관리청이 고령층과 기저질 환자를 위한 예방 행동 요령을 배포했습니다.
강원 삼척시 도계읍 바리리 마을 주민들이 인근 광산 개발로 생명권과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과 8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사는 이 마을은 소음 분진 지하수 오염 우려 속에 개발 중단과 정밀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인도의 로다 종족을 소개합니다. 인구 약 713만 8천 명의 이 종족은 힌두교가 깊이 뿌리내려 복음주의 신자는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전 도종족입니다. 이들 가운데 복음의 접촉점과 현지 신자들의 담대한 증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병원을 비롯한 일터마다 서로를 살피는 문화와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과 생명을 잃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함께하시고 속히 평화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지혜롭게 해결되고 교사들의 교육권이 보호되며 건강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도합시다. 폭염 속 취약계층이 온열 질환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삼척 바리리 마을처럼 개발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이 존중받도록 기도합시다. 인도 로다 종족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현지 신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